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2월 12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는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을 깨워서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여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드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구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흑사하는가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살해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며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든. 그가 저희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비도 오는데 이렇게 비를 뚫고 오시네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을 요약하면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그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자신의 생일 연휴에서 헤롯은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그의 딸의 꾀에 넘어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그 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장사하고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열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본문의 헤롯은 이스라엘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하던 왕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소반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헤롯의 삶을 들여다보며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을 존경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랬던 헤롯이 어떻게 본인이 원치 않은 그런 곳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 지경까지 갔을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는가도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도 헤롯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고 언급하신 겁니다. 이 헤롯의 누룩처럼 점점 번져서 우리 삶을 헤롯처럼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비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도 보면 요한이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곧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헤로디아는 원래 빌립과 결혼해 살로메라는 여자애까지 낳았던 유부녀였는데 빌립의 형, 즉 남편의 형과 불륜을 저질러 빌립과 이혼하고 그녀의 아주버니인 헤롯 안디바와 재혼을 한 것입니다. 헤롯 지방은 이방인인데 권력가요 부를 가진 그들의 성적 타락과 물러남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누구 하나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사회 지도층이었던 그들의 성적 문란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성적 순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법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지도자의 잘못을 공적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세례 요한의 입을 막기 위해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말씀을 막아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 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를 옥에 가둘 뿐 아니라 죽이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싹을 잘라서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옥에 있지만 그가 있는 한 그가 했던 말이 계속 사람들이 뇌리에 남아 자기를 괴롭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원인을 없애버리고 싶은 욕망이 그에게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릴 뿐 아니라 정면으로 배척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 그가 갈등했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갈등했습니다. 말씀의 책망을 받을 때 말씀의 귀를 막고 등을 돌리다가 말씀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갈등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로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맹세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악으로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무분별한 자존심은 교만이라는 깊은 뿌리를 가진 나무가 맺는 악한 열매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기 능력을 뽐내며 맹세합니다. 결국 헤롯의 맹세는 그의 교만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그 마음이 자신이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9절에 보시면 헤롯은 자신의 맹세 때문에 함께 앉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어린 여자아이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어린 여자에게 져서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양심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여러분 보시기에 헤롯의 상태가 어떤 상태처럼 보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을 막고 등을 지고 그리고 배척하고 완전히 말씀과 다른 길로 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전한 말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이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말이지만 헤롯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는 이 헤롯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김을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자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와 친구가 됩니다. 즉 예수님을 죽인 공범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율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어떤 지경까지 가고 있는가를 함께 목격했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이지만 이 헤롯을 통해서 믿는 우리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야고보서 1장 14,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현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마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여기서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유혹으로 끌려갑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에게 끌렸듯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에게 끌렸듯이 선을 넘으려는 감정 때문에 유혹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미혹됩니다. 미혹의 정의는 무엇에 홀려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미혹되었다는 것은 정서적인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혹된 정신, 즉 마비된 이성은 죄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듯이 이러한 마비가 오랜 시간 쌓이고 커지면서 때가 되어 죄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계속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헤롯은 동생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며 감정의 노예가 되어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마비되어 율법도 세례 요한의 책망에도 등을 돌립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남아 갈등하지만 결국 죄를 강구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교만함으로 자존심과 권위의식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에 완전히 빠져 더 큰 죄를 범합니다. 그런 후에 방탕한 삶을 살고 예수의 소문에도 자신의 죄가 생각나 끊임없이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를 조롱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공범자가 되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헤롯처럼 말씀의 책망이 들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조롱과 비웃음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면 죄의 올무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는 새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의 말을 퍼붓던 사울 왕의 가족 시므이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가 이처럼 다윗을 저주할 때 주위 사람들이 격분하여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저주하게 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허물을 시인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비판과 질책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때 죄의 욕심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고 이성이 마비되어 분별력을 잃어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게 죄된 욕심부터 버리는 자백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죄이며 죄의 권능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누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의 삶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교훈을 생각하며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이 죄의 유혹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죄를 심상히 여기고 죄의 굴레에 빠져갔던 헤롯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세례 요한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을 날마다 자백하며 거룩을 이루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